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더러운 군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네, PPT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친구들 같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셔서 4가지의 비유와 이어서 4가지의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4가지의 기적 중에서 지난 주일 이제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바다에서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바다가 곧 잠잠해졌죠.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음을 저희가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요. 방금 저희가 무엇을 읽었냐면 거라사 광인의 기적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땅에 이제 당도해가지고 배에서 막 내리니까 어때요?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달려오죠.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보통은 살지 않는 무덤 사이. 무덤 하면 조금 음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곳이 무덤이거든요. 그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더러워요. 씻지를 않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뿐만 아니죠. 힘이 장사 같아요. 막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산과 밤낮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그 괴이한 음성을 크게 고래고래 지르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제 그 힘을 제어하려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이렇게 수갑 차듯이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런 게 아니죠.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의 힘으로 손과 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난폭하게 위험하게 행동을 하고 씻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그 끊어진 쇠사슬이 손과 발에 차 있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귀신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뾰족한 돌이 있잖아요.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아파서 막 상해가지고 온몸에 피를 막 흘리고 다니는 그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귀신에게 압도당한 사람.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그 병행 구절에 보면 그가 아무 옷도 안 입었다 그래요. 완전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인간성이 다 파괴돼 버린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부정한 땅 거라사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PPT 좀 부탁합니다. 네. 넘어가. 네. 부정한 땅 거라사에 찾아가신 예수님인데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온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이 무덤사에서 살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파괴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 하죠. 그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거라사 땅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막고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도 사탄이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사단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곧 실패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곧 잠잠해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번에도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멀리서 보고 거라사 땅에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 걸 보고 막 미친 듯이 달려 나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땅이에요. 거라사가 이방 땅이자 돼지도 부정하게 해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고 뭐 무덤도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방 땅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잘 안 하는 지역이 거라사거든요. 근데 그 거라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해가지고 배에서 내리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근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달려 나오는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이미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 나오지 않고 뭐라고 큰 소리를 지르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그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 하는 그 명령에 즉각 나가지 않고 저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이 역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과 사탄과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 나라에는 서로 화목하거나 관계하거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느냐? 영적인 전쟁만 있어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물어요.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군대예요. 우리가 많아요. 뭐 말하냐면 귀신이 한두 개가 들어온 게 아니야. 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레기온이라고 그래. 헬라어로 레기온.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제가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너 이름이 뭐야? 나요?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뭐냐면 헬라어로 군대예요. 군대. 로마, 그 당시 로마 군대를 향해서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 레기온이에요. 나 군대 귀신이에요. 내 속에 많아요, 숫자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특이한 거는 그 당시 로마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 레기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의 숫자도 많고 군대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체가 내 안에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난 그 군대 귀신은 이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귀신들이 알아요. 아니까 귀신들이 거라사 지방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들을 음부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음부는 어디에? 지옥이에요. 우리를 이 거라사 지역에서 쫓아내가지고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지옥에 보내버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요, 실제로 그 당시 거라사 땅을 지배해야 되는 거는 누구냐면 로마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는 알렉산더가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당시 100년 전에 알렉산더가 만들어 온 땅이 거라사거든요. 근데 그 100년 후에 누가 쫓아 들어왔냐면 그 잘 훈련된 폭력적인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요,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35년 이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대가 거라사를 식민지처럼 이제 삼고 자기의 그 영토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막 억누르고 힘들게 하니까 이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로마 군대가 제발 좀 자기 왔던 대로 빨리 돌아가 버리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일제에 35년 동안 지배당해서도 일본 하면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게 일본 놈 이래버리고 깜짝 놀랐거든요. 100년을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거라사가.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뭐가 들었냐면 로마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다. 참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간청하던 그 사탄들, 우리 지옥으로 보내지 마세요라고 간청하는 사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어요.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그곳 사너리에서 돼지떼가 막 땅을 파면서요, 먹이를 찾아서 먹고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해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이 헬라어를 보면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그 표현을, 다임 목사님이 예전에 이거 다 설교하신 내용이잖아요. 설교하신 표현을 보면 마치 알렉산더가 만들어놨던 그 거라사 땅에 로마 군인들이 돌격하면서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다 파헤쳐버렸던 것처럼, 막 몰살시켜버렸던 것처럼 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그 귀신들도 돌격하면서 돼지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다는, 이 참 그 헬라어 표현이 멋지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누구도 군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로, 명령으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서 바다로 빠져 몰살돼 버리는 그 사건.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시달리고 힘들고 제정신 아니게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인간성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임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에요. 아까 홀마틴 광현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제가 속으로 뜨끔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 세상적이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 또 욕심으로 막 내 마음에 가득 채워넣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내 안에 왔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통치자로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맡기고 그 지배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방 땅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거라사 땅을 찾아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이방이라고 상종조차 안 하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 거라사 땅에 왜 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까요? 왜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곳에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한 영혼, 로마 군대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억눌린 그 한 귀신에게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 거라사의 기적을 우리는 지금 한참 후대에 읽고 있지만 그 당시 가장 먼저 받아서 읽게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가장 먼저 읽게 될 사람들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마가복음 처음 개요 때 제가 설명한 거가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로 황제 다스리던 그 상황에서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자 밥으로 던져지거나 인간 횃불이 되어가지고 이 막 기름을 껴얹고 불을 붙여버리니까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해서 어디로 피해 들어가냐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많이 피해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주라고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아다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로마 성도들에게는요, 로마 군대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렇죠? 눈에 띄면 잡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로마 군대가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이 거라사 장면 요거를 읽으면서 자기들의 그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힘을 얻은 거예요. 어머나, 우리를 찍어 누르려던 그 로마 군대, 그 숫자 많은 로마 군대도 예수님 앞에서는 쩔쩔매네.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제발 지옥으로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네. 우리를 찍어 누르려는 너희 막강한 힘, 큰 세력을 가진 로마 너희들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빌고 있는 그 존재에 불과하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힘을 얻는 거죠. 사탄의 그 통치권은 언제 무너진 것 같아요? 사탄의 통치권 언제 무너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부셔버릴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 마귀의 권세 깨부셔졌죠. 그 사탄의 세력이 깨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면 사탄이 우리를 지금 못 건드나요? 못 건드나요? 건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때의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금 약간 움직이고,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들 다 음부로 들어갈 걸 알아요.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리를 더 건드려요. 더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위협하고. 그런데 이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결박당할, 꼼짝 못할, 아무런 힘도 없는 이미 패배당한 그런 사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좀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욕도 먹어요. 친구들이 나오고 안 논다고 결별 선언도 하자. 억울하기도 해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광현쌤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맞아가지고 내 믿음이 자꾸만 내려앉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목사님도 드려보았거든요. 전에 성전에 20명만 들어가게 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늘 있지만 성전에 못 올라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화면 틀어놓고 반드시 앉아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저도요. 근데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려고 해도 한 번씩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특히 통성기도 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거기 안에서 사무실에 다 교육자들이지만 그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베델 생전으로 쫓아 들어가서 막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성이 죽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통치가 지금 나한테 임했는지를 한번 알아본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나? 나는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은혜를 받으려고 집중하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나? 자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가 주인이 된 경향이 많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만 있을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예수님께 나의 소유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죄를 따라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쭙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발조차 드릴 틈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예수께서 나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그렇게 계시도록 나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요 아무도 간섭을 안 받아요. 우리 부모조차도 나를 간섭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천만의 콩떡. 그게 왜 천국이야? 아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서 내가 바로 가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사시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귀신 쫓아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불려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서 어디든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고 나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허락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고향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전하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 왜요?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거라사 지방인데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신도시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가 포함한 10개의 신도시가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신도시 데가볼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는 예전에 귀신 들려가지고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벌거벗고 다니고요 더럽고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도요 하나님 나라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는 가게 됐어요. 간증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데가볼리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신기하게 기이 여겼다라고 나와요.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사람 사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힘에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어머 이 같은 코로나 상황에요? 당연하죠. 코로나라고 복음을 안 전하면 예수님 만일에 당장 오시면 우리 가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읽었어요. 다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나도 죽어가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어 이렇게 나와버리죠.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예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막막한 지금 시기예요. 특히 올해 고3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고3들 지금 많이 눈에 띄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혜 주실 거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잔잔하게 하시고, 오늘은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듣는 그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힘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그 사람은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힘들어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고 있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성령의 힘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3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의 의지를 성령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3차하고 3분간 기도합니다.